우리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순간이 어느 때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연약하고 자기 스스로 낮은 위치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태어나자마자 막 이제 숨을 쉬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첫 번째 일주일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주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뱃속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숨을 쉴 때 그 여러분의 폐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공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생소한 느낌, 그것이 허파과리를 꽉 채우는 그 이상한 느낌을 경험하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아파서 우리가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젖을 먹는데 젖은 맛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입은 그 젖이라는 것을 처음 먹어봅니다. 우리 위장은 그것을 소화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위장에서 그것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똥도 처음으로 쌌고요.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우리를 돌봐줄 엄마 아빠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빠 특별히 큰애를 낳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또 우리 생각과는 달리 좀 피부를 너무 세게 벗겨준다든지 아니면 너무 때를 안 벗겨준다든지 하여간 몸이 찝찝했습니다. 기온은 너무 춥거나 아니면 너무 덥거나 그랬고 옷은 너무 따갑거나 아니면 담요는 너무 불편했고 손을 넣으면 불안하고 넣으면 답답하고 빼면 불안하고 하여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좀 어떻게 해달라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목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응애 라는 말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말이 아니라 호수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였던 것이죠. 성대가 있었는데 성대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인데 하나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것입니다. 그때가 아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연약했던 시기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비슷한 시기가 우리 인생 마지막에도 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그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점점 의식이 불분명해지고 몸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되면서 점점 이 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때는 대소변을 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몸에 손 하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까딱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스포츠맨이고 뭐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병상에 누워서는 이제 자기 몸 하나도 가리지 못하는 어린아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 평생을 살다가도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몸 하나 통제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남한테 내맡기는 순간 우리는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가족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연결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무능력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삶과 죽음이 이렇게 무능력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무능력을 경험하는, 연약함을 경험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풀리는 때입니다. 계획한 것과는 다른 상황으로 일이 펼쳐질 때 우리는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행을 계획했어도 계획하지 않은 곳, 생각하지 않은 낯선 곳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불안감 기억하시죠? 처음 가보고 싶었던 회사 또는 가고 싶었던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두 번째 학교에 진학하게 됐을 때, 내가 듣고 싶었던 강의를 듣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강의를 들어야 했을 때의 그 불안함과 막막함,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계획이라도 했었던 마음의 준비를 했던 곳을 간다면 우리는 그래도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았던 곳을 간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삶에서 경험하는 돌발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땐 뜻하지 않은 즐거움을 맛볼 때가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싫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곳은 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지고 싶지 않고 연약함은 벗어나고 싶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명패가 적혀져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렇지만 그 밑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연약한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루 종일 끌고 다니면서 신문을 해서 몸이 탈진을 했습니다. 옷을 벗겨서 수치를 줬습니다. 그 벗은 몸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온몸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피가 흘린 것이 또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골고다까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오는 안락한 형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온몸이 탈진을 했습니다. 다른 건장한 강도들은 끝까지 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나마도 중간에 흩어져서 시몬이 대신 들고 와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큰 못이 손과 발에 박혔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자동차 문에라도 한번 부딪힐 때가 있는데 어디가 제일 아픕니까? 팔꿈치가 한번 부딪히면 굉장히 힘들죠. 거기는 신경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신경을 갖다가 굵은 금속이 와가지고 이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뺀찌로 아주 부서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손목에 모여있는데 이 손목과 발에 굵은 못으로 뚫렸습니다. 그 고통을 참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리고 있는데 점점점 다리에 힘이 빠져서 상체가 허공에 매달리게 되면서 이 가슴이 좁아들게 됩니다. 결국은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골고다에 도착했는데 자기 힘대로 뭘 볼 수가 없습니다. 사형 집행관들이 여럿이 달려들어서 그의 몸을 벌리고 십자가를 못붓을 받고 나무에 대롱대롱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사람들의 몸에 손에 자기의 몸을 맡긴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고기를 낫게 하시고 기적을 무리를 벌이시는 그 분이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몸 하나 운신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맡겨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죽은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들어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스러운 연약함, 수치심도 끝나고 여기서 예수님의 인생이 막이 내리고 나옵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입니다. 처절하게 나약합니다. 완전한 실패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에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처럼 연약하고 이것처럼 낮아진 경우가 또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날이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성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기대하지만 그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강등이고 낮아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갓난아기 몸을 입고 벌거숭이로 이 땅에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그냥 완전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헤롯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군대를 보내어 죽이라 하면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었지만 그를 돌봐줄 마리아와 요셉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모로 사용하셔서 예수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기의 상태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해서 대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운을 모아서 몇 마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머니에 대한 말입니다. 내려다보니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 그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또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사람 자기의 제자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은 아마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인데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동안현지 병사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고 어린애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형장에 들어보내준 것 같아요. 바로 그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 이 제자가 어머니의 아들이고 평생 이제 남은 생애를 이 제자가 모실 것이다. 요한아, 바로 이 분이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고 있으면 숨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돌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간 예수로서 연약함을 표현하신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죄인의 편에 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짓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맛보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면서 목마르다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 끔찍한 죽음을 다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숨지면서 하신 마지막 말,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많은 말씀 중에서도 가장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말이 마지막 말인데 그것이 바로 다 이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네. 아니면 이상하지만 죽으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억울하다. 영화에서는 원수를 갚아다오. 이러면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고 사실은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원수를 갚아야 되라고 할 말이 많으신 분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이러고 돌아가십니다. 이거는 슬픈 기색도 아닙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목마르다 하신 분이 아닙니다. 처량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굉장히 만족한 모습입니다. 뭔가 승리했다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고 다 이뤘다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인간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어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억울한 죽음을 맞고서 사형죄를 찾아서 몇 시간 동안 나무에 내달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 이뤘다. 이러면서 승리를 선언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 이제 이 뒷소식을 압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죠. 하지만 이 당시에 이 말을 듣던 그 마리아들과 이모들과 요한은 아주 황당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따라했던 우리 선생님이 끝내 죽고 우리 혁명이 좌절되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도망갔지 않습니까? 무덤에서 내려 지켜보던 엄마들이, 여자들이 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뜬금없이 완성을 얘기하십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그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용서를 해주셨고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도 장사지냈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붙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상황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미션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선언으로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에 익숙할 것입니다. 미션 컴플리트. 이런 게임하다 보면은 최종 보스를 만나는데 최종 보스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 미션 컴플리트. 그래서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임은 다 끝나게 됩니다. 게임이 끝나니까 슬픈 것입니까? 게임이 끝난 것은 맞는데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슬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끝남입니다. 승리의 선언이고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완전히
끝나서 진 것처럼 보이지만 끝났는데 이겨서 끝난 것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니, 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긴 걸로 끝이 나는가? 이러한 미스터리, 뭔가 좀 이상하면서 괜히 뭔가 진 것 같은데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이 황당함.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에 또 처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도 역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만왕의 왕, 만물의 주, 만군의 주로서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성공의 순간입니까? 아니면 실패의 순간입니까? 우리로서는 기쁜 순간이고 성탄이지만 하나님 자신으로서는 낮아지는 것이고 떨어진 것이고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백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미남으로 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유태인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 2000년 전 크리스마스에는 벌거숭이가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태지가 있었겠죠? 피부는 쭈글쭈글해졌었겠죠?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은 그냥 연약해서 누군가 돌고 와야 되고 강보로 싸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 무방비 상태로 말 못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앞에 목동들이 와서 절을 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았고 천사들이 예언을 들어서 이때 왔습니다. 절을 합니다. 목동처럼 천한 사람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그 지혜 많고 나이 든 노련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바치면서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군요 하면서 그에게 절을 합니다. 미남 성인 남자 백인이 아닙니다. 유태인 어린아이 벌거숭이 앞에 사람들이 절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강등이고 낮아짐이고 떨어짐이고 추락인데 어떻게 여기가 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천사들의 말도 웃깁니다. 목동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하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날은 깜깜한 밤이었고 목동들이 가서 봤는데 무슨 장군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아기가, 흔한 아기가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땅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세상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고 로마 식민지도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라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이고 점점 더 강해지는 로마는 조만간 예루살렘 함락해서 유대인을 다 흩어버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땅에 평화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라고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다 와서 다시 회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여간해서 그 믿음이 그 종교가 예전처럼 솔로몬 때처럼 다윗 때처럼 다시 바로잡히져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노력한 게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이 영적인 질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은 지가 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까? 기껏 태어난 것은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천사들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인생 중에 인생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 중에서 성육신하는 순간이 가장 낮고 천하고 비참하고 무기력한 순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즐거워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순간, 예수님의 인생에서 두 번째로 가장 또 고통스럽고 처참했던 그 무기력한 십자가의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뤘다라고 승리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연약한 곳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이런 아이러니,
연약함 속에 숨어있는 승리의 선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쉽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쓰는 것이 제일 편하지. 내 몸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도록 나를 내어맡겨 드리는 연약함, 이 무기력함을 내 스스로 자진해서 선택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받으셔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이것은 제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제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갑니다.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근데 그것은 연약한 길이고 무기력한 길이고 갈 바를 알 수 없는 길이고 실패의 길같이 보이는데 성공이 되는 이상한 길입니다. 연약해지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런 아이러니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제자인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연약하면서도 하늘에는 평강,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선언하는 이 미스터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서도 다 이뤘다라고 말하는 이 모순, 이런 모순을 여러분은 즐기고 있습니까? 세상은 성육신과 십자가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똑똑해져서 성공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위에 서게 되고 사람들을 돕든지 착취하든지 너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머리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남 이기고 성공해서 그렇게 남 위에 올라서고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힘을 더 얻게 되면 땅 위에 평화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윈이즘입니다. 진화론입니다. 적자생존입니다. 정글에서나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달란트를 사용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생각하는 것만큼 점수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점수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던 대학을 가기도 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에 가서 거기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낮은 자처럼 보이던 순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무기력해질 순간에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끌으시는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계획을 하지만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실패죠. 계획을 잘못한 거고 예측을 실패한 것이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실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직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쓰셔서 하늘의 영광 되게 하실 것입니다. 땅에 평화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쓰셔서
그 사람들의 실패와 낮음과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평화를 누리는데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 우리를 사용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높아져서 주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낮아졌을 때, 예기치 않았을 때, 계획하지 않았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실패와 패배처럼 보이는 상황 통해서도 하나님은 완성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참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바로 십자가와 성탄의 의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이런 성탄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겠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꺼이 어린아이가 되겠습니까? 기꺼이 연약해지시겠습니까? 기꺼이 순종하신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신 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탄제로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면서도 천사들이, 천국 선자들이 함께 하늘의 영광이 되었다고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실패와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본을 따라서 낮아지더라도 다 이루었다. 어린아이가 되어도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선언을 하는 주님의 기묘한 벽책에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천한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조금도 불순종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어진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다시 거듭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각오하기는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저희도 주님의 뜻대로 연약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하기 좋아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 성육신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를 이끄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